저는 지난해 12월 달에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아직 죽음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당혹감이었어요. 제 곁에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펴보지도 못한 채 목회자인 남편을 따라서 그림자처럼 고생만 하게 살아온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표시내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난 성도들에게 관념이 아니라 진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너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확신이 들 때 우리 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헌금기도와 목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위암은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는 설명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고 정말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환난과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소식 앞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서 참 힘들지만 복음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 강남에 개업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한국 사회, 특히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민낯, 심각한 사회 가정 개인의 정신병리 현상을 고발한 책.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에 이어 이북으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특히 서울 사람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정신을 넘어서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처방을 찾아 교회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첫 말씀에 이어서 부산애간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 목사님입니다.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너무 보잘것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한 여자가 이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 이후에 아내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를 했어요. 이걸 알게 된 아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은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 사랑한다면서 남편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 저 여자 참 이상한 여자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패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흔들지 말고 나를 흔들어 깨워야죠.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고 제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함께 미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그 법에 위반되었느냐, 위반되지 않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면서 동료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허비하게 됩니다. 이 종을 가리켜서 불의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지만 이 종은 주인의 신뢰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는 소명의 관계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정신건강의학과는 문전성 시인데 교회가 한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문의가 최신 전문 의료로 상담하고 처방하는 병원에는 환자가 몰려들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초창기 외국인 선교사 시대나 과거 부흥기에 비해서 못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광주한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자인 누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에 의사 누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특별한 형용사를 하나 붙이는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시대로 돌아가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합시다. 누가가 사람들과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누가가 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신뢰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메신저들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보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곁에서 치료하고 돌봤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은근슬쩍 한 번씩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 치료한 사람이 나였고 은근슬쩍 넣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을 세우고 복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했습니다. 세상은 작은 일에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높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말년에 쓴 서신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을 들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거는 그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플레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남의 나라 멀리 보고 이러면서 저에게 통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 사람들이 힘들겠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전쟁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저도 저를 보면서 놀랐어요. 야, 목사, 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잘 못했어요. 아파야 되거든요. 아파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없는 결정을 내렸어. 내가 좋을 대로 결정했어요. 통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구원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운명,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내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한마디 뱉은 것에 대해서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아무래도 심하게 얘기했네.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없으니까 내가 할 말 한 거야.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존재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를 본인은 내 나름대로 내 자존심 세우면서 사는 거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100만 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은 늘 그냥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근데 지금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도 하나님은 내팽개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행전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거기 써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가르쳐줘요. 당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가야죠. 그렇지만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싫어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아나니아도 싫어요 해요. 싫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말 말고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즘 하도 법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가해자인 사울에게 피해자인 아나니아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인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교회가 돌봄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사울은 시력을 잃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울은 돌봐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아나니아에게 더욱 강력하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돌봐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 주었더니 안 보이던 사울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쇠약해졌던 사울의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교회는 누구까지 도와줘야 되냐면 사울은 원수예요.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 원수까지라도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다른 제자들의 돌봄으로 힘을 얻은 사울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양림동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돌보는 교회입니까? 외면하는 교회입니까?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한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래.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전문성은 우선 주님에게 먼저 부름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아직 부름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긍휼히 대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자기 연민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광양삼성교회 김현수 목사님, 울산 오개교회 김병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할머니가 천을 가져다가 버섯 모양의 그 본대를 두고 선을 그어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게 본입니다. 저 본이 없으면은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이게 양쪽에 짝이 안 맞습니다.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의 기준이자 생명이 본이었던 거죠. 이러한 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친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귀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예수를 닮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보고 새신자가 바라보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본을 받아서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중꺾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나는 샤론의 꽃이다. 나는 바위다. 나는 산성이다. 나는 방패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한 가지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쉴 만한 그늘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생수와 나무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도시 문명 속에서 모자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항상 지치고 고단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처럼 정말 쉴 만한 나무 그늘이 필요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이런 그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그늘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지치기도 하고 자칫 긴장을 풀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긴장감을 유지하다가도 사적인 자리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유혹이 있는 이 시기입니다. 영적 긴장감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이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고 느슨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본성이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긴장을 끝까지 잘 유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현장,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걸고 넘어뜨려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려는 업무였습니다. 악한 사탄은 지도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서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순식간에 와해시키려는 그런 술책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말의 신용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말 때문입니다. 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언비어들,
이런 일에 의하면 하는 루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상물 중에는 아님 말고식의 그런 기가 막힐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당사자가 힘들게 하고 매장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이런 치명적인 유언비의 업무가 씌워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아멘. 자,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린 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죠. 느헤미야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말에 신용이 없던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요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은 예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 신령을 지켜온 사람이 맹세고 갈 필요도 없이 예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제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제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시고 영적인 긴장감만 내가 유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되는 거고. 기도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적들을 적게 보고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모세도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두 손을 들어서 기도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